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삶을 살펴볼 때 그분들의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라는 의심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고, 또 교제하면서 각자 다 그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 험난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고요. 복제? 복제? 이게 안 되는데. 안 돼? 네. 네. 먼저 우리 오늘 오늘 말씀 범위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범위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에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문제받음을 면하라. 들어왔다가 나갔어.
국제로. 반대로 나와. 네,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 7절까지는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하셨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번 시간 때 교제했던 내용인데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좀 어렵네요.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맹세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실은 맹세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문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가르침이 중요한 건데요. 신약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시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또 어떠한 이름으로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장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르침은 도무지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하게 됩니까?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맹세하는 경우는 내 말의 진실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때, 보증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왠지 안 믿어줄 것 같고 이제 내 말이 좀 틀린 것 같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게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참다가 못 참고 급한 마음에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이 중간에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앞 문맥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13절부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상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끼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맹세하라는 말이 왜 이 가운데에 끼어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곳에서만 이 상황에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헛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한 이런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이런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참지 못하고 급하게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중간에 12절에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서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정직하고 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이러한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나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말 안에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한다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사실은 더 합당하고 정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쉽게 아무렇게나 맹세하는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의 거의 큰 주제의 말씀인데요. 고난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고른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고난에 대한 교훈을 미리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먼저 이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내는 야고보서를 끝내는 이 5장에서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 이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 중에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교제가 될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 욥을 들어서 말씀을 나눴죠. 욥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 참으라,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고 있었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난이 어떠한 영광인지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라고 다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배움을 주는 그러한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고난을 견디고 또 이겨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 중에 기도라는 거죠.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쉽게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사실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 또 어려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생각만큼 그 일들이 잘 해결되거나 그 환경이 나아지거나 하는 모습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말씀에서 좀 많이 생각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시편 5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PPT가 없어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고난이든 기쁨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표시.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 이것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 믿음의 행동, 이것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끌려서 터널을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나간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 막내딸이 이제 화장실 가겠다고 합니다. 야외 보면 화장실이 좀 무섭잖아요. 이제 좀 꺼리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가는데 꼭 아빠를 데려가죠. 그래서 아빠를 데려가는데 그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고 저는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야, 아빠가 여기 앞에 있을게. 아빠 앞에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와. 아빠가 앞에 꼭 있을 거야. 우리 딸이 저를 믿으면 좋지만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은 기도합니다. 아빠 앞에 있지? 야, 아빠 앞에 있어. 앞에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앞에 있어. 우리 딸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가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고난의 모든 과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딸은 화장실 안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아빠 밖에 있지? 있어. 걱정하지 마.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을 온전히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지는 않지만, 꺼내주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딴 방법, 딴 사람, 딴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물론 결국 고난 중에 기도는 결국 환경을 변화시켜주지는 않지만, 때로 환경을 변화시켜줄 수도 있지만요, 결국 고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는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고난의 방향들을 운영해 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인 것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그 아시아 더 위쪽으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 일의 결과는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저 같으면 실망했겠죠. 제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것도 또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고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불평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진짜 기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기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다음 날 뭐가 일이 잘 해결돼가지고 풀려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상상 이상이죠.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옥중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아마 그 수많은 죄수 중에 일부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또 간수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의 일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은 이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고난을 겪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을 앞으로 있게 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분의 섭리고 그분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실망하고 낙담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지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말씀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14절 15절은 사실 성경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이 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병든 자라는 이 말이 육체적 질병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냐, 또 이 기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 기름이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별로 이렇게 의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좀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정리하고요. 그냥 말씀의 원문에 말씀 원문에 좀 충실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오해가 될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죄와 병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죄와 질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한 부분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좀 오류가 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와 질병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분별해서 하게 되면 몇 가지 좀 명제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이
세상에 있는 죄의 결과라고 믿는다. 믿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생긴 모든 질병이 결국은 세상의 이 죄의 결과라고 믿는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은 완벽하게 죄가 없이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이 질병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이 세상에 있는 죄의 결과라고 믿고요. 그 중에 일부의 질병은 어떠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부의 병들은 어떤 사람 가운데 있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어떤 일부 성도님들은 그 죄의 결과로 병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질병이 어떠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걸리는데 그 죄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질병이 다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 같은 경우는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질병은 종종 사단이 역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해서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였죠.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약이나 의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적을 일으켜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아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곧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질병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질병이 걸렸는데요. 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감독자들은 주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 요청에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을 수 있는 또 영적으로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은 결국 질병이 있을 때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영적 지도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요청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의 기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인이 병에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씀으로만 얘기해 달라. 내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 하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기도라고,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잘 알고 있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그저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예수님이 드렸던 이 겟세마네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항상 언제나 옳고 최선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선하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한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죠.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죄로 인해서 병이 든 자들은 이렇게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은밀한 죄나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이러한 죄들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고 죄를 지은 성도에게 고백해야 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먼저 고백해서 용서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죄를 고백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이제 용서하고 그 성도의 병이 낫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나와 있는데요. 의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게 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의인,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대해 있고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의인들이 간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이러한 의인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질병에 대해서 낫기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게 될 때 아무에게나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인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때 그 기도에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은 실제로 그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의인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시는 분들, 또 기도를 잘하시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 그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예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먼저 앞에서 아브람, 라합, 욥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예시로 사용했는데요. 이 기도에 이야기하시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지자였죠. 근데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엘리야도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와 같이 막 갈등하고 또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고난을 받았던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특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 사람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특별해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보통 서신서들은 마지막 끝내는 말씀은 인사 또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보통 서신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는 특이하게도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을 권면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미혹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관심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이 진리를 떠난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해석이 다양한데, 어떤 일부 분들은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 구원받지 않은 분이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떠난 그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르고 영적인 거지처럼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3번 놀란다고 얘기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처음 놀라는 것은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란다고 하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런 사람도 여기에 왔네?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인데 없었을 때 그 당황감과 그 정말 섭섭함, 그 마음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성도가 그 나라에 가서 옆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또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정말 미혹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계에서는 잃어버린 양 찾기라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그들을 찾는 그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밤낮 아들을 그리워하고 찾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불평했던 큰아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정말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겁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고난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본면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이름으로도 쉽게 맹세하면 안 됩니다. 맹세하기보다는 말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해서 용서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세에 맡겨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